이제 갈라디아서까지 말씀 수요일 날 전하던 말씀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이 바로 이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인데 당시에 데오빌로는 이걸 편지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본인 자신과 잘 친분이 있는 그런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특히 각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총독 이상에게만 붙여지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들 거기에 이제 그 다스리는 대표자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독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엘리트에게 지금 누가가 먼저 쓴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굉장히 더웠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막 지금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2021년도에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마크에는 몇 년도로 붙어 있죠? 2020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이 지금 미뤄져서 겨우 이제 올림픽이 열려진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실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림픽 시국이라고 해서, 올림픽이 돈다고 해서 올림픽 중심으로만 모든 걸 보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사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사실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진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밝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어떤 사실에 우리는 목을 메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죠. 그죠?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루를 불태우고 갈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20대 청춘이면 20대 청춘으로서 그 시간표에 묶여서 모든 걸 볼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60, 70, 80, 90 넘어가면 또 그 나이에 맞도록 모든 걸 볼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데오빌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은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있고, 하나님의 그 뒤에는 분명한 이루어질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 인생 속에 여정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지금 중요한 엘리트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면 그게 중요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누가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록한 게 뭐냐면 현장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 나라, 한 지역을 통치하는 고위공직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눈으로만 볼까요? 반란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렇죠? 나라가 지금 안정되어 있는가, 세금은 잘 거치는가, 아마 이런 눈으로만 볼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양궁이 금메달을 어떻게 땄고, 지금 축구 조금 전에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축구가 지금 어떻게 됐고, 아마 그런 얘기들 막 무수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해도 중풍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고칠 수 있습니까? 손댈 수가 없는 영역들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좀 정신문제가 와 있는데 그런 거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난해서 완전히 지금 인생 자체가 망가진 자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면 도와줄 수 있지만 시대 전체가 지금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현장의 문제, 특히 인생의 아주 비참한 이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이 문제들, 보고는 있지만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 어떤 과학자, 철학자가 나와도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사실적으로 그런 현장들을요 낱낱이 막 기록하고 있어요. 막 중풍병자가 나오는 현장들, 실제 죽은 자의 이 아이의 어미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문제들, 귀신 들린 자의 얘기의 문제들, 이런 얘기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실제 인생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런 문제들을요 구체적으로 실제 지금 그 시대의 현장들을 가지고 이 누가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요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하여 원인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원인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이거를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해결을 못해요. 실제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게 병이 걸렸는데 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청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해결을 못합니다. 권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해결을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청년도 나와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실제 인생의 문제, 이런 비참함들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먼저 기록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눈이 열렸죠? 아, 그렇구나. 실제로 지금 세상은 로마의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고 하지만 앞에 지금 굉장한 좋은 것처럼 대단한 성공처럼 발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굉장히 비참하구나.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원인조차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눈을 열어줍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한 현장이구나. 구원의 절실함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나의 인생 속에 구원이 필요함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걸려 있음을, 그걸 보게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총독쯤 되어지면 사실 대통령과도 동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도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한 것입니다. 현장에 이 중요한 문제들을 보는 눈만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답도 기록해놨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현장의 문제의 답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뜻 자체가 실제로 문제의 이 원인이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거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저주 재앙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저주 재앙, 알지도 못하는 원죄, 자신들과 상관도 없이 벌어진 조상의 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자범죄, 이런 죄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들어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마귀가 인생을 노략질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엘리트일수록 귀신 알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귀신의 역사를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실제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답으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자를 보내셨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이 해결자를 다른 말로 결국은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놨다는 사실을, 그거를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말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죠? 동정녀 탄생, 특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를 남긴 것이,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눈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건과 사실 문제들을 볼 것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남을 볼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 탈북 형제 한 분이 이렇게 강릉에 왔어요. 그 친구는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영주 형제하고 이제 뭐 3년 후배라는데, 만나서 뭐 식사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관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까봐 처음부터 눈빛이 저를 딱 보더니,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 2층에 이제 만나러 올라갔더니 벌써 눈빛이 탁 째려봐요. 탁 째려보길래 제가 쫙 밀려줬죠.
힘없이 옆으로 확 밀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한지 자기도 힘 빼고 오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이 친구한테 너무 지금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지 마 얼굴 눈빛으로 계속 쏘아버리고요. 나한테는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복음 말하지 마세요. 계속 눈빛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들은 얘기를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막 바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막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마음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음번에 만날 기회가 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냥 오늘은 뭐 혹시 예배 올 수 있으면 예배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예배 오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이빠이 하고 지금 갔답니다. 인제로 갔다나? 하여튼 뭐 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뭐 베트남도 뭐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서 사가지고 베트남을 뭐 그냥 막 한 이 2달을 거길 돌았다나 3달을 돌았다나 저 캐나다도 가서 한 2년을 살았다 그러고요. 뭐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돌아다녔더라고요. 특히 베트남은 가가지고 또 가고 싶대요. 이게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베트남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또 먹고 싶어서 거기 가고 싶대요. 그렇겠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관심사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먹방이라는 걸 해요. 그 유튜브에서 막 이제 자기가 본 거, 먹은 거, 뭐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 인생에 그걸 콘텐츠로 삼아서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지금 이 누가가 너무나 중요한 만남 속에서 데오빌로 정도 되어지는 이런 한 시대의 한 나라의 총독쯤 되어지면 다른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남을 꾸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 속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그 만남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눈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눈이 열려져 있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면 이 역사는 전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응답들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으로 임하였다. 여러분 도저히 감도 잡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께 임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칭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도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요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데오빌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단회성으로 끝나는 작품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누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인생의 이 비참한 문제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 얘기를요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결론을 하나 딱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무엇과 무엇의 눈으로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보여지고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계속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뜨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정말로 현장 보는 눈 제대로 열려지면 그 사람을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떤 눈으로 이걸 기록했느냐? 영적 파수꾼의 눈으로 현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현장의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는 일에 영적인 눈을 뜨고 파수꾼의 눈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내가 쳐다볼 때 우리 가정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을 내가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파수꾼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나의 현장을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파수꾼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해준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 한참 어머니가 보실 때요 눈이 돌아갔더래. 눈이 돌아갔다는 말은 애가 못된 짓을 하려고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애가 막 이상해졌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느끼기에 야,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막 울부짖었대요. 우리 아들 좀 똑바로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막 잔소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막 눈에 보이도록 막 대단히 잘못하면 그제서야 뭐 부직갱이 들고서 한번 이렇게 이놈아 하고 한번 제 인생에 한 번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도둑질했을 때. 그때 한번 맞아봤지 사실은 뭐 거의 저한테 잔소리 잘 안 하셔요. 근데 보니까 애가 눈이 약간 돌아가지고 애들 말로 이제 맛이 가노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복음도 정확하게 잘 모르셨는데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는 지금 흑암 권세가 가득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입니까? 종교인들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대오빌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가진 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카이스트 서울대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세웠습니까?
영적 파수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진짜로 살려내는 영적인 파수꾼. 그 누구도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누가는 육신적인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 정신병, 실제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많은 병들을요 실제 치유했던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면서도 영적인 의사. 이런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를 이룰 영적인 의사. 그리고 데오빌로 같은 이런 서밋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실제 답을 주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답이 없고 병들어 있는 서밋들, 그 현장을 실제로 답이 없는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엘리트가 바로 영적인 대사입니다. 한 렘넌트를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눈에 볼 때, 걔가 연예계에 있거든요. 네 눈으로 볼 때 박진영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치로 보이냐? 너가 박진영이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정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애가 동공이 커져요. 내가요? 이런 눈이에요. 나 같은 지금 사람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 사람처럼 될 필요 없다. 근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네가 계속 그 라인을 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영적인 대사다. 네가 영적인 서밋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 너의 기능도 필요하고 너의 실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실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은 사실 니네 동네에 세고 셌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문을 여시고 너를 위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위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답 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게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 많은 지금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많은 사람들 실제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 그게 우리의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이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사도행전에 대한 메시지들을요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럼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우리가요 지식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고 그런 차원에서만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높아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눈, 그 사람 눈에는요 사각지대와 재앙지도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현장,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현장, 비참한 저 현장, 거기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김동규 선사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는데, 그 사실 정부에서도요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 자체가 병들 현장들이거든요. 너무나 약자들 현장, 노인네들, 막 병들어 있는 분들, 막 장애인들, 뭐 그런 현장들이에요. 주로 누구도 뭐 함부로 건드리기 싫어하는, 손은 많이 가는데
막 손길은 많고 헌신은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은 전혀 안 되는 그런 현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못해요. 예산은 많이 세워놓는데 실제 뛰는 사람이 없어. 그 돈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그래서 가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막 문턱을 높이고 막 까다롭게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실제로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 어떤 육신의 엘리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갖고 그리스도로 이 현장을 살리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수꾼,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되고도 넘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수요일 날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자격은 넘치고도 남는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참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뭐부터 하면 되느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내 인생의 중요한 걸음을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지켜지게 하시며, 이 시대를 하나님 실제로 지켜내고 치유하고 실제로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 그 제자들이 걸어갈 때마다 일어났었던, 전도자들이 걸어갈 때마다 일어났었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 속에, 멸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보려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여서 하나님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해결하신 완전한 답,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리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로서 이 날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 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현장을 실제로 보게 하시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완전히 병들어 있고 상처 속에 있는 저 많은 숱한 병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엘리트들을 실제로 바라보며 그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흑암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담한 현장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완전히 병들어 있고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정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까지도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실제 삶의 리듬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복음화 보좌와의 제자의 응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파수꾼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눈을 뜨고 어떤 것을 볼 것인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저 불신자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있는 저 현장,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노략질당하는 저 현장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길, 하나님 정말로 내 지역과 내 가정,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아버지 나의 사업장, 직장, 모든 학교를 아버지 실제로 살리는 길,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보좌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237의 빛으로 역사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사회, 그 증거들이 하나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서밋 제자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데오빌로 같은 제자가 우리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엘리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나니아에게 사울과 같은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종국에는 로마서 16장에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사실적인 응답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현장 속에서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며 다 함께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며 길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서 정확하게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주시로 작정된 자들 놓치지 말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 정말로 이 강릉지역에 2300 제자를 세우는 사실적인 응답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